지난번에 살펴본 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중 제1연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그 2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연의 배경의 시작은 11절 하반절에 그때에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전쟁 당시로 돌아가 눈앞에 맞닥뜨린 전쟁의 상황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시스라와의 기손강 전투를 묘사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관점에서 묘사하였다면 이 사사기 5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의 이 노래에서는 드보라의 관점에서 기손강 전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라는 의미는 급박하게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사기 4장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일어나라고 간청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히 요청하였는지 12절에 깰지어다 라는 말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청원하였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것이죠. 이 깨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잠에서 깨다라는 의미 혹은 일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주로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되었던 말이 깨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위험에 처한 아기가 잠자고 있는 엄마를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불이 났어요 하면서 엄마를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급한 마음으로 드보라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에게 뿐만 아니라 바락에게도 요청을 하는데요.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명령은 전쟁 포로를 잡아오라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꼭 승리해서 포로들을 잡아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할 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바락에게 이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4장과 다른 의미 바락의 묘사가 있는데요. 4장에서의 바락의 모습은 주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이 사사기 4장에서 바락의 모습이 나왔다면, 그러나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그러한 언급이 일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락은 비록 주저하기는 했지만 그 전쟁에 참전하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락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남은 귀인은 야빈의 군사들에 의하여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요. 도망치던 백성들을 위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비구름을 몰고 세일산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4장에서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꽤 많은 부분이 전쟁에 참전한 지파와 그렇지 않은 지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작위로 나열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13절부터 15절까지는 전쟁에 참전한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지파와 므낫세의 아들 마길과 바락에 대하여 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 나열하다가 18절에서는 다시 전쟁에 참전한 지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참전한 지파들이 양쪽에 있고 그 가운데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그러한 지파들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마치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지파들을 부각시켜 놓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지금 이 배열을 통해서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이할 것은 14절에서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말렉이 뿌리가 박힐 수 있을까요? 계곡은 히브리어로 에메크라는 말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단어와 자음 하나 차이입니다. 이 계곡이라는 단어에 모모에게서라는 전치사 배라는 단어가 붙어서 배 아말레크라는 단어가 됩니다. 즉 계곡으로부터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할 때 잠깐 오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계곡으로부터, 그들이 살고 있던 계곡이라는 지역으로부터 나와서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뜻입니다. 베냐민도, 므낫세의 아들 마길도, 스불론도, 이사갈도 모두 전쟁에 참전하여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루벤, 길르앗, 단, 아셀은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루벤의 이러한 모습은 전쟁에 참전한 어느 지파에 비하여 두드러져 보입니다.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는 이 말은 루벤 지파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을 해서 전쟁에 참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큰 결심이라는 단어는 이 펠라가라는 말인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서 반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번민하다, 고민하다, 분열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루벤은 시냇가에서 큰 고뇌를 하였을까요? 왜 큰 고민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6절에 바로 나옵니다. 루벤 지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고민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들을 돌보아야만 그것들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드보라는 이러한 루벤의 행동을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말을 15절과 16절에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가 자신들의 안전인 그 터전인 시냇가에 앉아서 전쟁에 참전할지 말지를 고민만 하고 결국은 그들의 생업에 몰두하며 양들 사이에 목가적인 삶을 선택한 그러한 삶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에 의하여 등장하는 길르앗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를 포함하는 명칭입니다. 이들 두 지파도 요단 동쪽에서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지파는 배를 타고 무역을 하여 상업하는 일에 바빴다라고 합니다. 전쟁에 참전하는 것보다 그들은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취하고 그들의 재물을 불리는 일이 동족인 이스라엘들이 전쟁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쟁을 참전하는 것보다 단 지파에게는 더 우선순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사기 4장에서는 어느 지파가 전쟁에 참전했는지, 어느 지파는 참전하지 않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락이 불러 모은 1만의 군사들은 모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개전 당시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만 참전하였지만 전쟁이 진행되자 비록 야빈의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러한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므낫세, 이사갈 등이 함께 나중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참전한 지파와 참전하지 않은 지파의 명단은 사사기 5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노래를 통해 이들의 명단을 남긴 주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드보라는 다른 데서는 기록하고 남겨져 있지 않은 너희들은 전쟁에 참전했고 너희들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어 라는 것을 남겼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전한 자들에게는 축복을, 참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난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어느 한 지파의 위기는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각 지파들의 뿌리는 야곱으로 귀결되고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전쟁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였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뒤로 빠져있는 행동이 드보라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드보라는 사사이기 전에 여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에게 좋게 보이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좋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리고 단, 아셀 지파가 다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점점 사라져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는 기드온 때에 공헌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또한 단 지파는 후에 살펴볼 사사기 18장에 다시 등장하여 미가가 만든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됩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는 반복해서 외침을 당하여 이방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고 맙니다. 이미 가진 것을 수호하면서 여호와의 전쟁보다는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는 결국 이미 가진 것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경제가 무너져가고 신앙 공동체가 점점 위태해져가고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러한 위급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나 혼자만 살겠다고, 나는 코로나의 위험에 나는 거기에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내 가정에서 내 안위만 돌본다면 오늘 말씀의 네 지파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세우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그것도 모자르다면 소독약을 범벅을 하는 한이 있어라도 예배의 자리를 삼아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와 갓지파, 단지파, 아셀 지파, 그들이 놓친 것은 언약 공동체라는 이 하나됨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세우고 약한 지체들을 돌볼 때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라는 행복한 교회라는 이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